오늘 우리는 어떤 시대를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보이지 않는 치열한 전쟁터 한복판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치열한 전쟁을 성경에서는 영적 전쟁이라고 합니다. 영적 전쟁이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귀신들과의 싸움이나 어떤 신비적 체험을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 전쟁은 그 이상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 성경에서는 영적 전쟁은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거짓에 맞서 싸우는 하나님의 진리와의 싸움이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이 시대의 절망과 맞서 싸우는 하나님의 소망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있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기대하는 그 중간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간 시대는 긴장감 있는 시대라고도 말합니다.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 중간 지대는 영적 전쟁이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치열한 현실 속에 교회를 지키고 성도의 본질을 지키는 놀라운 힘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나타난 한 가지 방법이 있다면 수단 전략이나 도구가 아니라 기도이며 예배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기도라고 말합니다. 이 초대교회가 맞이한 절체절명의 위기 다 아시지요?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병든 자를 낫게 합니다. 병든 자를 낫게 할 때에 성전 권력자들이 저들을 가둡니다. 왜 그러냐? 저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고 부활의 사건을 인정하지 않았고 자신의 위치가 박탈당할 수 있는 위험, 그리고 문화적, 사회적 위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두 사도를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사람을 내어놓을 때 협박을 합니다. 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지도 전파하지도 가르치지 말라고 외치고 협박을 합니다. 자, 보십시오. 이 진리를 말하지 못하는 이 사실은 단순한 협박이 아닙니다. 영적 전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하지 못하는 이 현상을 영적 전쟁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이때 사도들은 풀려나자마자 어디로 갔습니까? 전쟁을 치르는 이 군사들이 어디로 갑니까? 교회로 갑니다. 23절에 동료에게 가서라고 기록합니다. 공동체로 돌아가 동료에게 가서 무엇을 합니까? 24절에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였다. 우리 한번 24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기 앞에서 교회 첫 번째 반응은 언제나 공동체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에 떨며 각자 흩어지고 전략을 세우고 함께 미팅을 통해서 어떤 프로세스를 만드는 것보다 한 마음으로 기도하였다 말합니다. 그러므로 교회 롤 모델은 초대교회입니다. 신약교회죠. 우리의 고뇌, 우리의 어려움, 우리의 아픔, 우리의 두려움 순간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해운대 제일교회가 지금까지 수많은 파도를 넘어온 이 비결도 바로 합심 기도에 있습니다. 선배들의 기도, 우리 선배 시민들의 기도, 부모 세대의 기도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모여서 기도를 하였는데 어떤 기도, 무슨 내용으로 기도하였습니까? 오늘 본문 있는 그대로 함께 살펴보길 소망합니다. 먼저는 그들은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이것이 기도의 첫 번째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에 대주제여라고 시작합니다. 24절에 대주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자 모든 천지와 바다를 만드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행동, 행위입니다. 신앙 고백이지요.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도 신앙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빌라도와 헤롯이 아무리 강해 보여도 정치 권력자들과 성전 권력자들과 사내들인 공예가 아무리 강해 보여도 이제는 더 이상 사도들에겐 아무것도 아닙니다. 대주제이신 하나님 앞에 있는, 안에 있는 존재들입니다. 아래에 있는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과
또 역사의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주실지, 어떻게 풀어 가실지 대주제이신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그 과정으로 들어가는 것, 이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기도의 입문 과정입니다. 첫 시작입니다. 창조 하나님의 묵상이 깊어질수록 우리의 영성은 보다 깊어질 것입니다. 대주제이신 하나님과 깊이 교제할수록 우리의 기도는 더욱더 깊어질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들의 기도 안에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한 힘이 있었습니다. 정말 단순한 원리이지만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이 붙들고 외쳤던 기도의 가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시편 2편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베드로를 보시면 구약 성경을 인용하는 내용들이 사도행전에 참 많지 않아요. 요엘서와 오늘 또 시편 본문을 통해 자신이 믿어왔던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인식과 은혜가 재해석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말씀으로 기도한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재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당하는 고난이 어쩔 수 없는 일이 아니라 이미 성경이 예언한 일이었구나. 그러므로 우리가 지나고 경험하는 모든 순간은 이미 성경 안에 기록된 말씀이며 성경이 예언하였고 제자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먼저 살아낸 사건이 됩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우리의 상황은 하나님이 모르시는 상황이 아닙니다. 성도님들의 모든 인생의 어두운 터널 주님이 모르시는 것 아닙니다. 이미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고 다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 이 문장 같이 한번 읽으면 어떨까요? 말씀으로 기도할 때 고난은 설명되지 않는 사건이 아니라 역사 안에 놓이게 됩니다. 말씀의 기도라고 많이 하지 않습니까? 말씀으로 기도할 때 고난은 설명이 되지 않는 사건이 아니라 이미 기록된 구원의 역사,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다시 오실 그의 메시아를 기다리는 성도들에겐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이 나라 안에 구원의 역사가 있죠. 이 구원의 역사를 이해한다는 것, 이것이 말씀 안에 기도하는 성도들의 힘입니다. 우리는 우리만의 생각으로 일주일 동안 살아가고 우리만의 감정으로 살아오다 여기까지 옵니다. 그래서 예배는 다시 말씀으로 우리 공동체와 성도들을 재해석하는 시간입니다.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 일치를 이루는 주일 예배와 찬양과 기도, 정말 중요한 순서들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기도 가운데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그들은 편안함이 아니라 담대함을 구했습니다. 편안함이 아니라 담대함을 구합니다. 이것이 가장 충격적입니다. 저나 우리 성도님들 아무래도 이런 위기 가운데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제발 좀 이 성전 권력자들에게 우리를 자유케 하십시오. 초대교회 부흥시켜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겠죠. 그러나 사도들은 29절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들의 기도는 예수님의 기도를 닮아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을 편한 길을 구한 것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구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담대함을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가장 기뻐하시고 신속히 응답해 주시리라 확신합니다. 기도의 고수, 신앙의 고수 이런 건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의 연륜과 기도의 경험이 쌓일수록 많은 성도들은 성경을 통해서 주님의 사명을 붙잡게 되는 기도의 전환기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기도의 전문성이라고 할 수 있겠죠. 구약에도 이와 유사한 장면이 있습니다. 역대하 20장에 여호사밧 왕, 유다 4대 왕입니다. 이 왕이 연합군이 쳐들어와 나라가 망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유다 왕들 중에 특징이 있습니다. 그들 중에 여호와께 온 백성들과 함께 기도한 왕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주십니다. 근데 스스로 돌파구를 만드는 왕들에겐
심판과 그리고 많은 연합군들에게 패배가 임합니다. 이 여호사밧 왕은 백성들과 함께 금식하는데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남녀노소 어린이들 모두와 함께 기도합니다. 성경에 이 여호사밧의 기도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전쟁터에 나갈 때 누구를 앞세운지 아십니까? 군인들, 군사들, 용맹스러운 장교들이 아닙니다. 찬양하고 기도하는 찬양 대원들이었습니다. 이 찬양과 기도가 시작될 때 적들은 스스로 무너집니다. 오늘날 영적 전쟁을 치르는 모든 성도들에게 필요한 건 군사력이 아니라 뜨거운 기도와 말씀 앞에 간구하는 찬양대와 같은 음색이 있는 이런 놀라운 간구의 성도들입니다. 유다는 칼 한 번 휘두르지 않고 승리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브라가 골짜기라고 합니다. 승리의 골짜기. 공동체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이 공동체를 통해 승리를 약속하십니다. 우리 각자 일터에도 담대하게 주님 앞에 응답을 구할 기도 제목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부정직과 타협하지 않도록 손해를 감수할 수 있는 담대함을 주도록 우리는 담대함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나에게 상처 준 이들에게 세상의 방식의 복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우신 팔로 안아주시는 용서, 손 내미는 것, 이것도 또한 우리가 구해야 할 담대함입니다. 또한 적대적인 분위기 속에서도 비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기도하는 크리스천의 정체성, 이것 또한 우리의 담대함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고난 앞에서도 절망보다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인생을 해석할 수 있는 힘을 구하는 담대함.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상황 속에 우리는 담대함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담대함의 결과와 방향은 어디로 나아가야 합니까? 말씀의 선포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연약한 인생을 통해서도, 나의 일터와 나의 삶의 모든 상황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도록 이 종을 사용하여 달라는, 이것이 우리 모든 기도자들의 최종적인 기도 제목이 되면 좋겠습니다. 다시 사도행전으로 돌아와 4장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그들이 돌아와 기도할 때 어떤 변화가 나타났습니까? 땅이 흔들렸다라고 합니다. 이 진동은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는데 이 임재가 더 크게는 성령 충만으로 나타납니다. 성령 충만. 위협은 여전히 있고 상황은 여전히 풀리지 않고 여전히 공격이 있고 예수 이름으로 복음 전하지 말라는 협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상황은 달라지지 않지만 나 자신이 변합니다. 사도들의 인격이 변합니다. 사도들의 무기력함이 변합니다. 사도들의 복음의 가치가 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그 놀라운 사명의 위치가 변하기도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우리의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재권이신 하나님이 알아서 다 계획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성도들의 믿음의 고백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나중에는 내 것을 내 것이라 하지 않는, 그래서 공동체가 나누는 사역이 펼쳐지는데 다음 주에 또 살펴보겠지만 놀라운 변화들이 나타납니다. 점점 강성해지고 점점 능력을 얻게 됩니다. 미국의 불확실성 전문가 탈레브 교수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세상의 모든 존재는 충격에 반응하는 방식에 따라 세 가지로 분류합니다. 첫 번째 부류는 충격을 받으면 쉽게 깨지는 프레질이라는 대상입니다. 쉽게 깨지는 거예요. 쉽게 무너지는 겁니다. 또한 충격을 버텨내는 강철 같은 존재가 있다라고 합니다. 견디는 겁니다. 튕겨나가는 겁니다. 근데 마지막에 이 사람이 강조한 한 대상은 압력과 스트레스를 받을수록 근육이 단단해지는 안티프레질이라는 존재가 있다. 우리 모두는 불확실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튕겨나가든 깨지든 다 반응이 각자 다르지만 안티프레질, 이런 존재가 되면 좋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티프레질은 사도행전 4장 교회가 보여준 모습입니다.
고난이 심할수록, 협박이 들어올수록, 믿음의 전쟁과 영적 전쟁이 강해질수록 그들의 영적 근육이 더 단단해집니다. 안티프레질과 같은 존재, 그런 성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교회답게 만드는 힘은 오직 기도입니다. 오랜 시간 우리 공동체가 사랑하는 선배들의 기도를 먹고 기도에 힘입어 자라왔습니다. 이 기도의 바톤은 이제 우리 모두에게 던져진 은혜의 연결고리입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기도는 무언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숨을 쉴 때 노동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숨 쉬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영적인 호흡인 기도는 당연한 것입니다. 모임으로, 어떤 부수적인 사역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와 특별히 공동체적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공동체로 언제 모입니까? 예배 시간 아니겠습니까? 우리 일부 시간 때 예배를 준비하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하여 일부 예배는 잔잔하지만 우리 주일학교와 다음 세대와 그리고 무엇보다 최전방에 선 마음으로 주일을 여는 첫 시간으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제 2부, 3부는 깊은 찬양과 울림 있는 예배와 기도 가운데 역대하 20장 21절 22절 말씀을 꿈꾸고 있습니다.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아멘. 찬양과 기도와 예배자들이 앞서갈 때 이 세상 가운데 영적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이미 계획하시고 이루시고 승리하신 그 전쟁 한복판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단 한 가지입니다. 말씀 속에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고 말씀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가 설교 이후에 바로 이제 진행이 될 것입니다. 2부 3부 때 예배 개편을 통해 우리의 목적은 단 한 가지,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면 좋겠다. 공동체가 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부르짖으면 좋겠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교회의 생명불을 밝힐 수 있는 건 기도뿐입니다. 금요일마다 우리 여기 사목장이 있는데 사목장 청년들이 자리를 지켜온 금요철화는 우리 새벽기도, 우리 선배들의 기도 모임만큼 우리 교회 생명줄입니다. 최근에는 교사들과 또 어제는 우리 금요일에는 선교기도회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그중에 우리 금요 교사 부흥회 때 한 교육자분이 기도를 선포하시는데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늘 부모들에게 기도를 받고 당연하죠. 다음 세대는 부모의 기도를 받아야 되고 이 부모의 중보에 힘입어 살아가는 건데 본인에게 자신에게 꿈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꿈이냐? 한 교육자의 고백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 어린아이들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부모들의 어깨에 손을 얹고 우리 자녀들이 성도들과 교사들의 어깨에 손을 얹고 기도해주는 아이들이 되면 좋겠다. 얼마나 놀라운 기도 제목입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결과는 이런 공동체를 꿈꾸기 때문입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부모 세대 위해 함께 기도하고 청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이 아름다운 하모니는 결과는 딱 한 가지, 담대히 주의 복음을 전하는 종으로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도 우리를 굽혀보시고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주의 복음을 살게 하옵소서. 이 기도 제목이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흔드는 위협은 무엇입니까? 영적 전쟁의 자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나오십시오. 해방되십시오. 그리고 그곳에서 선포하십시오. 대주제여, 나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주와 함께 말씀으로 이겨내겠습니다. 살아내겠습니다. 이 땅 가운데 승리자로 서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 함께 이 마음을 담아 함께